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을 좀 길게 선택한 것은 이 본문이 주는 본문을 읽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내 삶의 문제가 지금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이 해결되겠구나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오늘 한나처럼 남들은 당연히 있는데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은 풍족한데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왜 우리에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없게 하시거나 부족하게 하시거나 또 고통을 주시거나 이렇게 하실까요? 이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본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는요, 부족하고 없거나 고통이 오면 뭘 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를 부르신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에게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외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목이 그겁니다. 브닌다에게는 자식 있고 한나에게는 없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있는 것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그 문제가 여전히 그대로 있으면 되겠습니까? 내 삶의 문제가 오늘 여러분 여기서 말씀의 은혜 받고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가슴이 뜁니다.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문제가 여전히 여러분 삶에 그대로 있대도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위로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요 2025년도 12월 달입니다. 여러분 1월 달에 생각한 것들 많았을 겁니다. 뭘 해야 되겠다. 이 문제는 올해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먹었던 각오가 그대로 유지되느냐? 이거 반드시 올해는 해결할 거라 했는데 그때는 12달이나 남았으니까 이래 생각했는데 지금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세월이 지난다고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도요, 여전히 그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오늘 제목을 그래서 했습니다. 브닌나는 있고 한나는 없으면 그 한나의 문제가 내 문제라 생각하면 그냥 넘어가지 말자는 거죠. 한번 하나님께 생명 내어놓고 기도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천장이 높은 이유가 뭔지 압니까? 옛날에는 낮으면 천장이 날아갔습니다. 기도하다가 천장이 들썩들썩하다가 천장이 날아갔을 때도요, 한국 교회를 살린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가 살만하니까 그렇게 애절하게 안 구해도 되니까 이 지붕이 아무 그게 없잖아요. 올해도 그냥 넘어가시렵니까? 한 번쯤은 오늘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체면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마치 실성한 여자처럼, 옛날에 기도원이 오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막 그냥 입구에서부터 달려와가지고 강대상 앞에 요 강대상 부여잡고 그냥 휴지 하나 두루마리 옆에 놓고 막 땅을 치고 콧물 눈물 흘리고 막 보면 막 초조해 죽겠습니다. 그런데도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뿔을 부여잡고 이거 해결 안 되면 난 죽습니다 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기를 떠나지도 않는 거예요. 이거 부여잡고 그냥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분들이 많이 없어요. 올해 아니면 내년에 하지 뭐. 그래, 마음이 여유로운 건 좋지만 여러분, 해결하고 지나가야 될 문제는 해결하셔야 됩니다. 한나가요,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의 대적인 브닌나는요, 자기는 자식이 있고 자식이 없는 한나한테 남편 엘가나가 자꾸만 음식을 뭘 많이 챙겨주니까 더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히브리의 정서는요, 자녀가 없으면요 노릇을 못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옛날에 자녀가 없으면
칠거지역에 가가지고 안방마님에 쫓겨나는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위로합니다. 10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느냐? 아닙니다. 10아들보다요. 한 아들이 낫습니다. 남편보다. 이 여인은요, 한나는 반드시 애를 낳아야 됩니다. 애 없으면 사람 대접 못 받죠. 나중에 자기를 지켜줄 사람도 없죠. 자기 편도 없는 거예요. 혈육이란 게 뭡니까? 그 당시는요, 여자는 자식을 낳아야 여자다워지고, 또 자식을 하나 못 낳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봤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 자식이 없다고 옛날에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한나가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그렇게 공박을 당하면서도 내가 올해는 반드시 해결하리라 해놓고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면 허부지 시부지 그냥 그 각오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에 은혜 받고 그래 오늘부터 실천하리라 하고 내려갔는데 집에 가서 어떤 삶의 문제들 앞에서 자기 문제가 자꾸 희석되고 작아지고 미루다 보니까 12월 달까지 온대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라에서 그 건강검진 받아라 하는데도요 1, 2월 달에 가면 그냥 휘파람 불고 대접받으면서 받는데도 10월, 11월 달에 그 복잡한 데 줄 서가지고 제대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절대로 제대로 검사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할 수 있겠면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도 꼭 미뤄가지고 11월, 12월 돼가지고 없는 자리 하나 만들어가 꼭 그걸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한번 시작했으면요 끝장 보는 기도도 한 번씩 해봐야 됩니다. 통곡한다는 말은요 오래 기도하고 통곡한다는 말은 정말로 소리 지르고 앞뒤 안 가리고 아무리 멋있게 차려입게도 막 눈 나중에 보면 이 화장이 다 엉클어져 가지고 막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돌아가기도 하지만 그분은 그래도요 하나님 앞에 탁 쏟아 놓잖아요. 마치 동생이 형은 뭐 이 추운 날 오리털 파카 뭐 무슨 페이스 뭐 이런 것들 막 사주는데 동생은 막 오리털 안 사주고 막 소모로 된 패딩 사주면 막 아버지한테 막 아버지 형님은 오리털 사주고 나는 이렇게 한번 따져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착한 막내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한테 막 형님은 해주고 나는 안 해주고 형님은 사주고 나는 안 사주고 그러면 그 애는 반드시 받아낸대도요. 그런데 뭐 애가 뭐 아버지가 뭐 형편이 그러니까 뭐 형은 좋은 거 하고 나는 뭐 내 이런 거 입어도 된다 하고 억수로 착한 막내가 되면 좋겠습니까? 결국은 자기 춥대도요. 결국은 자기 목은 자기가 챙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아버지한테 이야기해야죠. 왜 형님은 주고 나는 안 주냐고. 왜 번인나는 저렇게 쑥쑥 잘 노는데 나는 없냐고. 그러니까 통곡했다 말은요 형식을 이제 딱 뺀 거예요. 옛날에 여자가 성전에 와서 울고불고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 시절은요. 그런데도 그 시절에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너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애 못 놓는 것 이거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끊어지기 때문에 내 육신의 자식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한테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내한테 왜 없는가? 이것이 단순히 육적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문제라면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연말에 그냥 지나가지 말자는 거죠. 단순히 육적인 문제 같으면 그렇게 그거 아니라도요. 그리고 어떤 기도의 제목이든 간에 먼저 하나님과의 이 기도가 시작되면 기도가 깊어지면 처음에는 통곡으로 기도가 시작되지만 나중에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입은 달싹달싹 하는데 소리는 안 들리고 속으로만 기도하고
도대체 상대방은 뭔 기도를 하는가 모를 정도로 그런 기도의 단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습니다. 우리 기도원에서 기도 배울 때 네 기도가 제일 시간 가지고 시작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시작되고 깊어지면 어느새 내 기도는 들어가지 않고 듣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 너는 자식 없어서 기도하지만 나는 내 뜻을 행할 주의 종 하나 없어서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에 그 주의 종을 찾고 있다는 그 마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기가 좀 편하지만 이 나라 이 민족을 보고 전 세계를 보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나라는 나라대로,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외교는 외교대로 우리가 전혀 상관없는 문제가 아니라도요. 내가 오래 기도하다 보면 내 기도로 시작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사사시대라도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내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하는 주의 종 한 명 있으면 좋겠다. 다 세워놓으면 타락하고 자기 이름 내고 이런 이 시대에 정말로 한나야 내가 마음에 쏙 드는 주의 종 한 명 너를 통해서 놓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유무상통하고 하나님과 통했다는 말은 뭐냐면요, 내 기도만 상달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내가 전혀 생각 안 하고 좁은 울타리 안에서 내 문제만 갖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교회 모든 성도들, 직분자들, 수고가 애쓰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 사람들을 기도하다 보니까 아니 대한민국 교회 문제가 자기한테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나라가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 나라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그런 마음이 통하는 것. 그게 오늘 한나의 기도의 결정이라도요. 결정적인 그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에요. 어느 날 어느새부터 우리는요 정말로 편협적이고 지엽적인 기도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말로 필요한 것들이 뭐 있습니까? 근데 그게 정말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면 영적으로 뚫어내야 육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3차원 이 땅의 문제는요 4차원에서 결정 짓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결정 나야 이 땅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3차원에서 뭔가를 하려니까 안 되는 거죠. 영적으로 문제가 해결돼야 육적에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이 다 풀어지는 겁니다. 이 통곡의 기도 이게 안 되니까 서원까지 하잖아요. 서원. 이 서원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많지만 여러분 간절하고 또 왜 나중에 한나가 자기 일생 일대의 기도의 목표가 뭡니까? 자식 낳는 거였잖아요. 근데 자식을 놓으면 하나님께 돌려드린다고 했을까요? 아까 조금 전에 말했듯이 한나가 자기 문제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 그래요 내가 나의 애 못 놓는 여자였지만 애 놓는 것만 확인되면 나는 바로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바치겠다는 서원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문설주 옆에 앉기를 좋아하는 이 비둔한 엘리 제사장은요 정말로 덩치가 살이 쪄서, 그리고 이 한나가 얼마나 갈급해서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입만 달싹달싹 하니까 엘리가 그것을 쭉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내린 결론이 뭡니까? 이 여자가 술 먹고 지금 제단에 와가지고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뭐랍니까? 한나야 네가 언제까지 술 먹을 포도주를 끊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주의 종이 이 말을 할 때 이 한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막 정말로 막 안타까운 문제가 가지고 기도하고 이런 단계에 왔는데
이때는 술이 취한 게 아니고 영의 성령의 취해가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주의 종이라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그 분별도 못하고, 한나야 너 언제까지 술 먹을래? 여러분 기도하다가 발딱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막, 아니 주의 종이 돼가지고 지금 성령에 취한 건지 술에 취한 것도 모르고, 목사님 기도 좀 하이소 좀. 이래 하실 분 아무도 없겠죠. 근데 한나가요 얼마나 지혜롭게 대답합니까? 이제 이 엘리 제사장이 그 말을 하니까 한나가 사무엘상 1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에 우리 다 함께 할게요.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이거 보세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은 아직 한나에게 술 먹지 마라 이런 이야기 하는데, 한나는 그때에 그 영적으로 어두운 주의 종한테 내 주여 하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이만한 이 내공을 갖춘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벌써 기도하니까 내공이 꽉 차가지고 내보고 술 취한 여자로 상관없다는 거죠. 나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슬픈 마음을 통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함께 합니다. 시작.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여기는 뭐랍니까? 당신의 여종이라 그러잖아요. 굉장히 하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죠? 당신의 여종.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주님 앞에 매어달리고 기도한 것은 내 속에 이 원통함과 격분함이 많기 때문이다. 당신의 여종을, 여러분 이 말에 엘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한번 봅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비둔한 어떤 영적으로 어두운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주의 종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해서 네가 기도한 모든 것 응답받기를 원하노라 하고 엘리가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아멘 하고 지금 그 엘리의 영적인 상태를 아는 저와 여러분이 그 말이 그대로 응답으로 들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되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이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판단하는 주의 종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 주의 종이 그 시대에 세워진 대제사장이라 하면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고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줍니다 하고 딱 받아 먹는 거예요. 아, 내가 저 주의 종은 설교를 잘하고 저 주의 종은 뭐 봉사를 잘하고 저 주의 종은 밤묵교를 절개하고 뭐 이런 판단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준 권한으로 그가 선포하면 된다는 거예요. 한나는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도 엘리 제사장이 마지막에 어떻게 죽는 것까지 다 알잖아요. 문간 옆에서 꼬박꼬박 졸다가 떨어져 이래 죽는데, 그런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네 기도에 응답하여 주기를 원하노라 할 때 어떤 자세로 그 말을 받느냐. 이 한나는요 뭐랍니까?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는 먹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금식했거든요. 그런데 말이 떨어지자마자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참
멋있죠, 그죠? 한나가 참 멋있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할지라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 말씀하셨고 하나님 세우신 주의 종이 말씀했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되리라 믿고 금식 풀고 밥 먹고 가서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근심빛이 왜 없습니까? 기도에 응답받는다는 확신을 받았으니까. 그런 줄 알고 그래 될 줄 믿고 그대로 와서 얼굴에 근심빛이 없다. 응답 받았죠. 아멘.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받았지만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19절대로 해야 됩니다. 19절 봅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뭐 해야 된다고요? 한나가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동침 안 하고 아기 낳은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내가 해야 될 거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줄 아는데 기도만 하면, 그래서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응답 받았으면 오늘 이 엘가나는 한나와 동침했다 그랬습니다. 응답을 벌써 받았잖아요. 동침하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리고 20절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리고 나서 뭡니까? 한나가 임신하고 일생일대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것. 여기 그대로 순서대로 나와 있는 거죠. 이게 단순히 임신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렇지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에 이 분인나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여러분 축복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찌르고 그냥 안 두고 격노하게 하고 분개하게 하고, 그래 바라마 네가 미워서라도 내가 한번 기도해 보겠다 하는 이런 분노를 유발하는 분노 유발자들, 기도 유발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인나가 없으면 편하겠지요. 근데 분인나가 있기 때문에 한나가 격동하고 격분한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보면 설교하면 맨날 시어머니 뭐 시누이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는 못 베기게 하는 사람들, 환경들, 문제들, 이게 다 분인나예요. 하나님이 옆에 딱 붙여놓는 거예요. 딴 생각 못하게.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격노하고 분노하고 주님 앞에 통곡하고 매어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기도를 통해서 내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꼭 성경에 보면요, 막히다가 뚫린 사람들은요 뭔가 큰 일을 하더라고요. 쭉 그냥 이러고도 좋지만 뭔가가 안 되고 뭔가가 막히고 돌아가고 애쓰고 힘썼는데 오랫동안 안 되다가 그 일이 해결될 때 여러분 큰 일을 이루는 역사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는요, 이 장기 적금은 뭐가 많다? 이자가 많더라. 이해되십니까? 적금도 오래 두놓으면요 이자가 많듯이 문제가 어렵고 힘든 것이 오랫동안 됐는데 그것이 해결될 때 그냥 그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더라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그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네가 당장 기도의 자리에서 내려올 것 같으면 미안하지만 그 문제 분인나가 계속해서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을 기도의 용사로 만들려고 그 문제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요, 이 한나가 그의 임신하고 그의 아들을 사무엘이라 했는데 사무엘의 이름 뜻은요, 내가 구하여 낳았도다 이런 뜻입니다. 사무엘을 사람들이 사무엘을 부를 때마다 무슨 뜻이라고요? 내가 구하여 얻었다. 내가 구하여 얻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여 얻는 자의 이름이 사무엘이다.
그리고 한나가 서원했잖아요. 아들을 주시면 내가 바치겠다고. 그래서 한나는 젖될 무렵에 이 아이를 엘리 제사장에게 바치려고 데려갑니다. 젖될 무렵이면요, 우리나라 나이로도 그렇고 아마 한 3살쯤 될 거예요. 3살쯤 됐을 때 애를 데리고 이제 여호와의 성전에 바치러 갈 때 그 사무엘을 바치러 가는 한나의 마음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저는 어머니 안 돼봐 잘 모르지만 아마 단장, 그러니까 장이 끊어지는 그런 아픔이었을 겁니다. 사실은 내가 서원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3년을 키웠는데, 그것도 이제 정이 깊은 이 애를 여호와의 성전에 바치러 갈 때 여러분 그냥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죠. 사무엘상 1장 24절 한번 봅니다. 1장 24절 시작. 저절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아이가 어리더라. 저절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수소 몇 마리요? 3마리, 밀가루 한 에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여기서 아이가 어리더라 이 말은요, 부모의 마음을 그대로 한 겁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어리더라. 자기 눈에 지금 밟히고 이 아이를 보내야 되는 이 어머니의 마음이 그냥 아이가 어리더라 하는 마음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수소 3마리를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지금도 수소 1마리가 제법 하죠. 이 당시 율법에 나실이라든지 이렇게 성전의 레위인으로 바칠 때 소 1마리 가져가면 됩니다. 그런데 수소 3마리를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보통 사람보다 더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보내는 겁니다. 수소 3마리를 그냥 형편 따라 사무엘 그냥 보내도 되잖아요. 그래도 평생을 이제 주님께 바치는데 이 애 그냥 몸만 와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엄마는요, 수소 3마리를 함께 올려 보냈대도요. 지금 농촌에도 수소 3마리 정도 있으면 제법 재산이 되잖아요. 예. 수소 3마리를 함께 보내더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래서 그 응답으로 누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기도의 응답을 따먹고 마는 것이 아니고 그 응답을 계속 이어가고 축복을 이어가는 것은요, 오늘 한나에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수소 1마리면 될 거를요 3마리를 바치잖아요. 3마리를 함께 드리는 겁니다. 이 가슴이 찢어지는 3살짜리 애를 주님께 바친다. 여러분 아이 아니니까 지금 담담하게 그냥 재밌게 듣죠. 지금 여러분 아이를 하나님 성전에 이제 평생 바친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그냥 담담하게 지나갈 일인지. 옛날에 나실인들은요 30세가 돼서 50세까지 20년만 나시 봉사하면 됩니다. 레위인으로 봉사하면 됩니다. 근데 얘는 3살부터 죽을 때까지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나는요, 그 아픔을 역으로 기쁨으로 수소 3마리를 함께 바치는 것.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수소 3마리 바치라 할까 봐. 아멘 소리가. 정말이라도요, 하나님이 뭐가 없어서 받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중심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평범한 문제를 특별한 문제로 만들 줄 아는 능력도 여러분이 갖추셔야 되는 거예요. 한나는 1마리 해도 된다고 서원제를 지낼 때, 그리고 그거 없으면 다른 거 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자기 일평생 구박받고 욕 들어먹고 애 없다고 이러던 여자가 낳았던 애를 3살에 바칠 때 수소 3마리와 함께 바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한나의 가정을 그냥 둘까요? 사무엘상 2장 20절 한번 봅니다. 사무엘상 2장 20절 시작.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과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한나는요, 이 한 아이를 놓고 일평생 기도했는데 그 아이를 주님께 바치고 그냥 바치는 것이 아니고 소수 생활을 함께 바쳤을 때 이 엘리 제사장이 그냥 두지 않고 축복하시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고 아들 몇 명요?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 놓고 그냥 서원했는 것도 눈 찔끔 감고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낳았는데 하고 그냥 집에 딱 들어앉아 가지고 막 그애 키우고 뭐 살았으면 그냥 이야기에서 끝났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그 아이를 바치고 그리고 자기의 슬픔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바꾸어서 드렸을 때 이 가정을 엘리가 축복하고 여호와께서 돌보시니까 수소가 아니고 아들의 딸 둘이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온 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는요, 뭔가를 구해서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받으면 딱 따먹고만 안 돼도요. 그런데 그 씨를 심을 줄 아는 사람들은 나무를 거둘 줄 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는데 감 하나 받아서 감 하나 따먹고 말면 끝난데도요. 그걸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니까 하나님이 5배로 아들 3명에 딸 2를 주고 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더라.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문제를 가지고 일평생 여러분이 지금 응답받지 못하고 있던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이 연말에 바쁜 거 많잖아요. 연말에 또 해야 될 때, 가야 될 때 많겠지만 이 연말에 해야 될 제일 1순위가 여러분 일평생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한나처럼 여호와 앞에 통곡하고 한번 부르짖어 보자는 거죠. 오래 기도하다 보니까요. 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급하시구나는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이 12월 여러분 그냥 보내지 말고 여러분 진짜 해결해야 될 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예배당 나오십시오. 지금 아마 경남 일대에서 이렇게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데는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요새 다 알아서 히터도 켜고 막 밑에 보일러도 알아서 막 다 하던데 뭐 하십시오. 기도하는데 뭐 중요한 거는 올해는 그냥 지나가지 말자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나를 알아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오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유무상통하는 은혜가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